서양 학자들에 비해서 21세기는 동량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한 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량의 무엇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사상이라고 말했을까? 뭐 같아요? 효입니다. 효. 이러한 효는 동량 사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의 핵심 사상이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유교는 공자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는 동이족 가운데 내려오던 사상을 공자가 집대성한 것이고, 그리고 공자는 동이족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효사상은 고조선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이고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고, 이러한 질서는 사람의 질서 이전에 하늘의 질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무덤 양식을 이제 돌무지, 또 산에 따라서 적석청, 그리고 고인돌이 있는데, 이 돌무지 또는 고인돌의 맨 위는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고인돌 보셨죠, 그죠? 이게 우리 고조선 고유의 이제 무덤 양식인데 그 위가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돌무지 위에는 향당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고인돌 자체는 평평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같은 형식을 담고 있고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부모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효. 좀 고리타분한 것 같죠? 그러나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효는 마땅히 행해야 할 자식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땅히 효를 행해야 된다고 말할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질서란 모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효를 행하는 건 부모를 위해서일까, 나를 위해서일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나를 위해서일까? 뭐 같아요? 부모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가? 우리는 얼뜻 생각하면 효는 부모를 위한 거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셔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10계명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4계명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계명 뒤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를 하실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거를 샘나서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 유치한 그런 말일까요?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적들이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무엇을 질투하냐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 신들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륭화복을 점치고 운명, 팔자 뭐 이런 것을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가진 자들의 지배, 억압, 착취, 부의 축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허황되고 거짓된 신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지배자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3족을 멸하시겠다.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안식일 계명을 출애굽기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쉬어라. 쉬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이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실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쉼을 줘라. 사람답게 살도록끔 만들어줘라. 가정을 지키도록 너희들이 보호하고 돌봐라. 책임져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같은 그 제5계명인데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끝나는데, 신명기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5계명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까지 모세가 말할까? 첫째는 생명이 부모에게로부터 왔듯이 축복도 부모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또한 복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속 지금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축복도 부모를 통해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요 방법이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돌보도록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돌보는 것을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를 보면 닮기 싫어도 부모를 닮죠, 그죠? 닮아가고 닮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밉든 곱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DNA, 그죠? DNA 또는 유전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지 않으면 저건 내 자식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혀 부모의 모양도 안 닮고 하는 행동이나 뭐도 안 닮고 전혀 따르면 저건 내 새끼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서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물론 듣지만 다른 누구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가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고 원리고 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부모를 위해서 이기 전에 나 자신의 장수,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녀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으로 듣기가 쉽고 그런 부분도 많지만 먼저는 이 말씀은 사실 부모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으로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물론 인간의 말로 하는 거고 엄마나 아버지의 말로 하는 거지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목사가 자신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냐? 부모는 어떻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부모예요. 지금은 많이 이게 바뀌어서 뒤집혀지고 헝클어지고 해서 이 효라든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게 잘 안 와닿는 이상하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서 그런데 본래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걸 모성애다 부성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 내주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놓고 네 말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내가 맡긴 내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라. 내가 명령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모보다 더 나은 교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된 자들은 그러므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걸 가르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라. 사실 부모라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죠? 너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뼈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부모의 교육만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교육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3살, 4살 이전의 경험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 또는 그 이후도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누구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 건 자녀 교육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교육만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끔 그래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하도록끔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방법을 토론, 질문식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하는 게 이제 질문 토론식 성경 공부 방법인데 이건 역사 이래로 검증된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은 질문 토론식이에요. 공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유명한 자들은 다 질문 토론식 방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왜?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물과 만물의 보편성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생성 원리, 운행하는 이치, 법,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이런 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지혜서라는 게 있는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철학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사람의 지혜와 철학, 뭐 격언,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치와 원리와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고 성경만큼 좋은 교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고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예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의 뒤를 이어가는 사도로서 세움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율법 또는 십계명의 다른 이름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준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법,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합의류의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합의류의 하나님이야?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야. 뭔 뜻일까? 뭘 하라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걸 물어야 됩니다. 합의류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죄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명 또는 율법 또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의류가 없는 세상, 죄인이 없는 세상, 그것을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진리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또 극심한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아가요. 이 성남의 대장동 그 부동산 사건은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줘요.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아주 악한 겁니다. 만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히말라야에 만년설이 녹아 내리는 그런 거예요. 아주 큰 덩어리들이 이제 녹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려다가 죽은 사람들 뭐 수백 년이 될 수 있고 수십 년 거기 만년설에 묻혀있던 그 시체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걸 치는 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략 30억쯤 돼요. 30억. 중국, 인도, 이란, 중앙아시아, 그리고 메콩강 줄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이게 이제 메콩강 줄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대략 이들이 한 30억이 돼요. 중국과 인도만 해도 30억이 거의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눈이 내리지 않고 산 꼭대기에 그런 돌들, 바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미 중앙아시아에 사는 많은 소수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뭐 거기 인도, 뭐 중국, 뭐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들 뭐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네, 잘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 거냐? 4세기에서 6세기경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된 건 훈족. 이 그 극동아시아 뭐 옛날 말하면 뭐 고조선과 이 중국 변방에 살던 그런 족들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남진을 하면서 게르만족도 떠나라서 이렇게 같이 밀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훈족이 대이동을 하고 게르만족이 따라서 대이동을 하게 된 원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식량이 부족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 그래서 밀려 이제 내려와서 전 유럽의 지형이 인종이 바뀌는 로마 제국이 망하는 데까지 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현재보다 더 급격히 녹아내린다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동할 때 가장 많은, 가장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겠어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북한과 남한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이 살 수 없어서 내려올 때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으로 뒤덮여서. 우리 이 좁은 땅에 중국 사람들을 받아주면 얼마나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남북한도 앞에 7천인데 거기서 1억만 내려오면 이미 이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우리가 쫓겨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그냥 뭐 조금이 아니라 정말 곧 가까이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전 지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국 땅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인류의 멸종,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게 직격탄이 대한민국이 맞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들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멸종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아주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인류의 생존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이건 역사에서 증명된 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2세대, 3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포로 귀환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하나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만물들과 인류가 살 길을 찾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